누가복음 15장 22절 한 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좀 과해 보이는,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반응이 그냥 반가움에 정신 못 차리는 한 늙은이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의 감격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뒤따라오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속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속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속히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의 명령 역시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명령이 우연히 급한 마음에 대충 꾀죄죄한 아들의 수치스러운 몰골을 가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랄 것이 분명해집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처럼 살아온 아들의 몰골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니 거지보다 못한 아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소품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더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가리워주는 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가 말하는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송아지, 역시 이거는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막 그냥 반가워서 좋아서 막 아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옷 입히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건 역시 아버지의 치밀한 작전이 이 속에 들어있다.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것도 대부분이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명령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거하시는 품목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들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표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딱 나올 때에 바짝 긴장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모든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청중들은 아주 깜짝 놀라면서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뜻을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옷에 대해서는 몇 시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우리 집 장롱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 비싼 옷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면 일상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예복이겠습니까? 거지 중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몸을 깨끗이 씻기고 목욕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돼지같이 더러운 몰골에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예복을 입히는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참 재밌죠?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지금 아버지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했는데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이며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고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내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의복은 달라집니다. 학교로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군에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갈 때는 예비군복을 입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습니다. 예식에는 그 예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성도들도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모양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에 어쩌면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맞습니다. 불편해도 귀찮아도 제일 좋은 옷,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시장을 만난다거나 대통령을 만난다면 오늘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는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메이커요? 비싼 옷요?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 좋은 옷,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앞서 우리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목욕을 잘했는지, 얼마나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적용해 버립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을 깨끗이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이 참 많지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치기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돼지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자세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 역시 알고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자세로 아버지께 돌이키고 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당장에 벗었음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묵상을 해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도무지 어디 가서 답을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으니까 벗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으니까 벗으니까 부끄럽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다 벗고 사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할 거예요. 그러면 옷을 벗고 있었지만 그들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체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다.
옷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설교를 준비하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가왔던 말씀들이 그 속에 막 무궁무진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계속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대로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벗고 살았는데 안 부끄러웠는데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수치스럽다고 생각.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서 하체를 무화과 나무에 벌려꺼서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찢으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죽을 덮어 쓴 거지요. 가죽을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양의 털을 덮어 쓴 이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양의 털, 완전한 어린 양이신 가죽을 덮어 쓴 이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참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양의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완전히 살쾡이 같고 이리 같은 우리들인데, 짐승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제일 좋은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서 구원 역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애 입고 있는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데,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죽을 덮었을 뿐이니까 완전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에 저주의 병, 심판의 병, 지옥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쉬운 말입니다. 겉옷이 도포자루가 있으면은, 옛날에 어른들 겉옷 많이 입고 다녔죠. 겉옷 내 모퉁이에다가 술, 옛날에 그 농에다가, 자개 농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 학위를 받을 때 보면 여기 술이 있잖아요. 그 술을 달아라. 술을 달고 그 술을 다는 끈은 청색 끈으로 달아라. 첨가하라. 청색은 하늘을 뜻하죠. 술을 달죠. 술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눈에 표시가 나죠.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 발을 붙여 알지만 청색끈, 하늘을 사는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만 보다도 다 아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도가 입는 겉옷에는 이와 같이 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의 용도는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규례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겉옷이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옷이니까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겉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옷인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옷을 입고는 자기를 과시하는 옷으로 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맏아들 장자라는 그 아름다운 특권과 옷을 잘못되게 남용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겉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미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겉옷을 안 입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겉옷을 탁 입으면 그 순간이라도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겉옷을 떡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의미는 싹 사라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맏아들 역시 장자의 위치는 가지고 있었지만 맏아들이란 옷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라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을 법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사를 빗대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권사를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표어에 따라 갑절의 복을 사모하는 2020년의 최고의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권사를 빗대가고 권사가 임직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2020년의 최고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매가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고 또 올해 세례를 받는다면 이건 역시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갑절의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반년을 지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쩌면 그 의미 있는 날에 오늘 권사를 빗대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권사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평가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가슴 깊숙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그 사람은 그런 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 차라리 그 사람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제가 굳이 긴 설명을 안 붙여도 어제 신문이나 뉴스만 보면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들이 많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어다가 입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산계금교회 안 다녔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목사가 안 됐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구원 얻은 성도들답게, 세계를 교굴하여 선교하는 선교의 옷을 입은 성도들답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